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록, 1972년에 있었던 질의응답 기록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여기 보면 개인적인 고통 문제라든가 영원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전생 체험에 대한 주장까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 내면이나 삶 너머의 문제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죠. 네,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그 영도현증이라고 하죠. 영적인 길로 증명한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기록 앞부분을 보면요.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둔 감정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큰 고통을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털어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사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연불 외우고 이런 걸로도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고 결국 그 당사자와의 진심 어린 대화, 뭐랄까, 이해, 그게 진짜 치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소통.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수백 년간 고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경고도 있어요.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죠. 그리고 이 기록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 그 생명은 영원하다는 선언이잖아요. 네. 생명은 영원, 생명과 AN. 네, 우리 영혼이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이어서 존재하고 모든 경험을 뭐랄까 마음속 테이프 레코더처럼 다 기록한다. 이런 비유가 나오던데요. 네. 그 비유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건 정말 일부고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본질, 그 기록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빙산의 일각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육체는 잠깐 머물다 가지만 영혼이나 의식 자체는 계속된다는 관점. 이걸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제시하려고 해요. 그 테이프 레코더 비유도 경험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렇게 영원한 영혼이 마음의 창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차원이나 과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네. 마음의 창, 코코로노 마도 이야기. 그러면서 그 불교 설화에 나오는 목련존자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어머니한테 물을 주렸는데 그게 불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일화를 가져와서 행동의 결과, 즉 업보하고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데 쓰는 거죠. 업보와 구원. 기록에 따르면 목련존자 어머니는 생전에 좀 이기적이었고 받는 것만 생각해서 고통받았다고 하고요. 아들인 목련존자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 기록에는 부정이라고 표현됐는데 아마 이타적인 나눔, 보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어머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이라는 게 그냥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하고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점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기록에서 사실 가장 좀 드라마틱한 부분은 역시 그 전생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영도 현증이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 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바울, 그러니까 파오로가 돼서 선교 여행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토로하고요. 맞아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예수 등장을 예언했던 가난인지 셔논인지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메시지 전파하던 경험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중국에서의 전생까지 막 나오던데요. 진 선생, 청소림 선생.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 시대, 장소들, 시칠리아, 로마, 아시아, 다마스쿠스 이런 곳들이요. 그리고 활동 내용, 심지어 당시 언어, 아마 히브리어였겠죠?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이거 진짜다, 실제 체험이다 이렇게 강조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거죠. 영혼불멸이나 윤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려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령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를 돕는 수호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네, 수호령. 처음에는 이게 그냥 내 생각인가 착각인가 싶다가도 익숙해지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비유도 나오고. 그렇죠. 그건 뭐랄까,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실제는 있고 마음이 좀 맑아지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마음이 맑아지면 네. 중요한 건 어떤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기록에서는 희고 풍요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 말을 하는 사람 본인은 32년이나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7개월 만에 그런 영적 체험을 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각자 걸리는 시간이나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도 좀 보이고요. 오늘 이렇게 1972년 기록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고통 해소법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영원함,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가능성까지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네요. 네. 당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증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의 깊이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험과 영적인 탐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이 현재 육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의 메아리 같은 걸까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이 기록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의식 깊은 곳 어딘가에 정말 그런 과거의 메아리가 남아있다면 그게 지금 당신의 삶과 관계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